찬양 전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지휘자로부터 지난주에 이 찬송해도 되겠냐고. 제가 바로 예스. 그러니까 하면 찬양대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31년 세워진 목적이 여기에 있고, 또 귀하게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또 은퇴 감사를 하고 원로 장로로 추대해갔던 이유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 기억하며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어려운 단어 없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아주 심플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기 위했나요? 인간이 사고친 것 예수님 아니면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유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직분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 섬겼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섬김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시중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이 웨이터가 와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 갖다 드릴까요? 닦고 이 시중드는 거예요. 이거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친구, 장동건 주인공 맞나요? 그 영화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와 사람들이 와 잘했다 박수 탁 치면 그들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살로메 또한 예수님께 청탁 내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압박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다른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41절에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열받았다는 거예요. 다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10장 4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이 45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따가운 말씀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다발이 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난 종이 되겠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 받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 성공이라 말합니다. 와, 출세했네,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엄청난 것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섬기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받았는데 더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아담 아시나요? 흙이었어요. 아담,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아담을 지으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더 높아지게 될, 섬김을 받게 되진 그와 같은 유혹 때문에 딱 먹게 되어질 것일 때에 소중한 것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며 챙기고 주려고 하면 그 얼마나 기쁨이 풍성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내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부모가 시집 장가간 자녀에게 말하는 그도 비참해지고 듣는 자녀도 비참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사람은 DNA가 달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이 DNA 표현이 옳지 옳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DNA가 왔는데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면 그 돌연변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오늘날 교회 문화는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 다 성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민 오지 않았어요? 프라이빗 스쿨 넣지 않았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여러분 집도 만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너희에게 에베소서 1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섬기는 일 자체가 복으로 알고 창립기념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하늘의 교회 자부심 갖는 것 감사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회가 드러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것 내어놓으셔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왜 오셨는가, 왜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돌연변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차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앉아야 매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낮아져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필요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여러분 목숨 나를 위해서 내어놓아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죽으셔야 죄 없으신 그분이 죄삭선 사망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죄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교회인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왜냐하면 풍성한 생명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이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주라인데, 주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조의 생명이 없다니까요. 이 조의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너희가 발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제자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주라. 한 번 더요.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으로 내어주실 것이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빈들이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사 먹일 돈도 없는데 예수님, 선생님, 이들이 배고픕니다. 흙이 집니다. 무언가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가난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머물 모텔이 없어서 마국간에, 외양간에, 짐승이 머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 누웠다 그랬어요? 말 구유에 누웠으니 그랬어요. 말 구유가 뭐예요? 말이 먹는 음식을 두는 통이에요. 먹이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주석학자는 출생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군가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아니 짐승까지도 먹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창한 섬김이 아닙니다. 거창한 내어줌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이 모일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예수를 믿지 않은 과일 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니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매일 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오다시피 해요. 짜증이 막 났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분이 와서 전도를 하고는 이 사과를 사가는데 작은 거, 흠집난 거 이런 것만 골라가서 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속으로.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말도 안 하고 똑같이 작은 것, 흠집난 것 이런 거를 챙겨서 돈을 지불하고 가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작은 것, 흠집난 것. 그래서 무심결에 당신도 그 교회 다닙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주일날 자기 발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일 가게 식당에서 내가 어떤 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풍성한 생명이 드러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주년 하늘의 교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31년 동안 섬기면서 어제 섬겼던 분들, 오늘 섬겼던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렇게 어려운데도 헌금을 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내오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거 뻔히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집을 내어주고 접대를 해가고. 여러분, 교회, 제가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 해 한 해마다 갈등이 없는 한 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 섬겼던 우리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해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주께서 시작했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몸값으로 들이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섬기신 예수님 따를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약속하신 주님, 낮아지겠습니다. 31년 동안 은혜 주신 예수님, 이제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나누어 가는 교회, 하늘의 교회 공동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